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수한 자를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또 아무리 완벽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매번 실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멀리서 찾아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위대한 자라고 여겼던 사람들 또한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없이 끝까지 성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도 어땠습니까?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불려졌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흥왕한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한 실수를 하기도 하였죠. 이 밖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실수하였습니다. 여호사밧도 실수하였고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는 히스기야도 실수하였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예외 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실수하고 또 같은 문제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자녀를 키운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물론 지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도 충분히 재워줬는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계속해서 그날따라 우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그 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어르고 달랬는데도 이 아기가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우는 겁니다. 그러자 저도 참다가 너무나 지친 나머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듣고 아기가 어땠을까요? 울음을 뚝 그쳤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때 그 아기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짐했죠. 이제 다시는 아이한테 큰 소리 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셨다시피 저는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만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또 아니죠.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러한 행동과 실수를 또 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죄 짓지 말아야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지.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다짐을 했지만 저녁에 와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이처럼 우리와 같이 늘 실수하는 자들, 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또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실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점쳐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실수투성이의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알다시피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도피성들을 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가 그를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여기서 나를 쫓아오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정당하게 복수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친척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로 이 고엘 제도 안에는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말씀에서? 룻기 말씀에서 많이 들어봤죠? 룻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그 미망인과 동침하여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의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자를 위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 아내를 살해하였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사람을 죽인 의무를 또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피해 보복자라고 불렀죠. 자식들 또한 부모를 죽인 자에게 원수를 갚을 의무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찾아내서 보복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 행위는 율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입니다. 물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는 것을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참 황당한 경우죠. 어쩌면 이렇게 운이 없어도 운이 없을까? 이 말씀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웃을 죽이려고 했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하게 도끼가 자루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날아간 도끼가 같이 나무하러 온 사람에게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 보복을,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까지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가혹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었죠.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도끼 자루가 빠져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죄 없는 사람이 또 희생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살인하게 된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들을 택하여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실수한 사람은 그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실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피할 곳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매번 다짐하면서도 매번 실수합니다. 매번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로 인해, 우리가 매일 행하는 그 실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도록,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피할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실수한 자가 도피성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 것처럼 실수한 자답게, 또 인생 자체가 실수투성이인 자답게 그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살인자가 하나님께서 실수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피성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사건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전부 빠짐없이 낱낱이 얘기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도피성을 향해 달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그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실수하는 우리가 도피성이신 그 주님께 피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가까워도, 그리고 언제든지 죄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의 문을 열어놓고 성읍의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죄인이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 죄인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죄짐에 눌려 신음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여기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가 덮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도피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구에게도 이 도피성이 열려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이 도피성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어느 누구나 실수한 자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곳, 이 거리가 정말, 이 6곳의 거리가 정말 균등하게 이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루길만 걸으면은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부자 동네에만 몰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동네에만 몰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길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부조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놀라운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신 사실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만일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자가 몰래 성 밖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보고 싶어서 밤에 몰래 집으로 갔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도피성 안에서 누렸던 그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피성 아래 생활이 아무리 따분하고 지겹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성을 벗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벗어나는 순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피해 있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많이 겪곤 합니다. 고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내가 내 돈 들여가며 또 내 시간 들여가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예수 안에 있기 전의 삶으로, 예수 밖에 있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지금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 실수하며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매일 다짐해도 매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 죄와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죄와 실수로 인해서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피할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 구원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보복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힘겨울지라도 오직 그 안에만 진정한 회복이 있으며 오직 그 안에만 생명이 있으며 오직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성 안에서 감사함으로 거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한 자를 위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이 늘 죄를 지으며 늘 실수하는 우리에게 참 구원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